네, 오늘부터 언약 법전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첫 시간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언약법전 강론 첫 번째 시리즈이고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언약법전인가? 네. 그렇게 오랫동안 예고했던 이제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매우 피곤하고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밤새도록 또 씨름을 하고 계속 씨름을 하는데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말씀의 사역자가 뇌 용량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지식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얼마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늘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저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전달하려고 발버둥 칠 테니까 성도님들 조금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돼요. 산상수훈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언약법전 즉 율법을 배우는데 구약의 율법을 배우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재해석해서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시켜서 단순 재해석도 아니고요. 구약의 이 율법을 완전한 형태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여 인류 가운데 전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강론하신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프리즘 삼아서 구약의 말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구약 신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 시리즈도 당연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믿고 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초입 부분에 5장부터 시작하니까 사실 아직 5장 17절이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5장 17절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강의할 때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 보면 완전하게 하다라는 우리 한국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어로 원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이제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플레로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절만 보세요. 물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병이 있으면은 그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완전한 형태예요. 근데 물병에 물이 조금 덜 차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여전히 물병은 물병입니다. 그러나 물병이 완전한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물이 차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그 고유한 특질과 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 형태까지 이루어내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한 형태까지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말씀은 가치로운 말씀입니까? 무가치한 말씀입니까? 가치로운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렇다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런 형태에 있는데 물이 좀 덜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최종 형태까지 내가 물을 다 채우겠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 달리 예수님께서 플레로사이 하신 그 율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새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신약 백성이잖아요. 신약 백성들은 그래서 어느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다? 새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율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구약의 그 구율법들은 무가치한 것인가? 아니요, 연장선이에요.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의 정체성과 정신들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반드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구약의 법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언약법전 시리즈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만들어진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언약 공동체로 서게 되었는가, 그 서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 후에 언약법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왜 언약법전인가 마지막 메시지로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 자, 그냥 이 화면 하나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메시지를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금요기도회마다 지금 제가 계속 창세기 강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거보다 아득히 더 전에 있었던 그냥 원초적인, 원시적인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제 스토리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원역사는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그 보편적인 인류, 많은 그냥 다수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보세요. 영화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영화 감독의 시각이, 이게 화면의 스크린이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비추고 있다가 그 앵글이 이제 누구에게로 갑자기 핀 조명이 아브라함 가정으로 딱 하고 향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의 그 시점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 인류 전체를 비치고 있다가 그게 휙 하고 어디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보내더라, 겪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스토리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손들 70여 명이 어디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애굽으로 향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어릴 때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애굽에 머물게 된 지 꽤 세월이 흘러서 그 선택받았던 가문이 뭐가 되었다? 민족으로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게 무슨 스토리?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그 시선 앵글 자체가 어떻게 되냐? 보편적인 인류를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문으로 이렇게 딱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떻게 돼서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시선은 갑자기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리느냐? 바로 언약 공동체로 붙들리기까지의 스토리를 다룬 게 뭐다?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앞에 제가 화면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좀 더 글씨를 크게 할 걸 괜히 좀 작게 했네. 좀 실수했네. 자, 이렇게 보면은 1장부터 15장 21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쭉 다 해서 읽어 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선택받았던 가문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확장된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곧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인지 하나님이신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적 신적 존재랑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도뼈를 맞고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가 여호와와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되었고, 지금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야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구나. 오케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다시 핀조명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롱핀이 쫙 이제 쪼이는 거지. 그러면서 재밌는 또 이 스토리들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 재밌는 스토리들이 결국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선택했고 찜했고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 김윤호, 너는 나 여호와가 선택한, 나 예수가 선택한 내 자녀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하게,
복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가오신 것처럼 민족 전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받은 민족이, 확장된 민족이 어떻게 언약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관계가 된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었느냐를 다루는 것이 15장부터 몇 장까지? 예, 2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이 아니죠, 앞으로 쭉 살펴볼 언약법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언약법전을 본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 말로만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자, 김윤호 성도님 아까 굳이 예를 들었으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윤호야, 내가 너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랑 더불어 마실 수 있겠니? 예,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제 마음을 엽니다. 오케이,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럼 너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니?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김윤호 성도 이제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청소하고 뭐 이제 난리 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왔을 때, 신방 갔을 때 딱 캔커피 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캔커피도 드리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딱 내가 김윤호 집에, 내 아들 김윤호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구나, 나 여기서 살아도 되겠니?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주님, 당신의 집입니다. 그럼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은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아이고 좋구나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삶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근데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 후반부의 스토리는 바로 내가 그렇게 너희와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살 집을 하나 만들어 다오. 물론 집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잠잘 곳이 없으시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신데,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집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막이에요. 내가 이 성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네 글자로, 예, 김윤호 성도님 크게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네 글자로, 맞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 법을 먼저 주시고 언약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스토리예요. 아, 멋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의 스토리에서 그 중에 한 명을 집어 세우시고 한 가문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 가문이 뭐가 되었다?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또 받아서 언약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머무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며 실제로 성막을 통해 그 일을 이뤄내신 스토리, 이게 바로 출애굽기 스토리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내면은 참 좋겠지만 제가 주도면밀하고 지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더 복잡한 얘기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이에요. 예, 오늘은 법률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20장 22절부터 언약법전인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고 오늘은 서론입니다. 자, 보시면 선택 민족으로 확장했다라는 스토리를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스토리입니다. 자, 이집트에 왔어요.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아이, 쟤들 좀 눌러야겠다. 네, 그럼 눌러요. 괴롭히죠? 잘 알죠? 막 각종 노역을 합니다. 비돔과 람셋도 짓고 여러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픔을 들으시고 구원의 서막을 여십니다. 누구를 보내시죠? 예,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적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십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었고 사람 하나를 실수로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서서히 나이를 들어가면서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고독함 가운데 훈련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뭐부터 하셨다? 할례 먼저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굳이 제가 여기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이미 그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됐느냐? 바로 신발을 벗고 할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돼서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데칼코마니처럼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출애굽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드린 적이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왕과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모세 따위 뭐 다 데리고 나간대잖아요. 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다 데리고 나간대잖아요. 정신 나갔죠. 이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집에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벽돌을 만들 때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 안 가보셨죠? 예, 그 이집트에 그 카르낙 신전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벽돌이 있는데 그 진짜 수천 년 된 거잖아요. 모세 시대 때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 벽돌에 제가 일부러 봤거든요. 이렇게 벽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지푸라기가 있어요. 지푸라기.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부터 기술이 뭐냐면은 벽돌은 어떻게 만든다? 진흙을 지푸라기랑 이렇게 이겨서 네모해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벽돌을 만들. 그래야 딱딱하게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쟤들이 지금 살만한가 보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그러니까 벽돌에 이제 지푸라기 주지 말라고. 지푸라기 안 주면서 생산량은 똑같이 요구하니까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죽어나는 거지. 고생하는 거지.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는데 도구를 안 주는 거예요. 지게차 안 쓰고 하라는 거야. 기계 안 돌리고 소스 만들어 내라는 얘기야. 절대 못하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에이 승질나,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 같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괜히 우리 그냥 힘들게 만들어. 이게 맨 처음에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하게 되는 스토리, 탈출하게 되는 스토리, 즉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 글자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애굽,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장자의 죽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텐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왜 6월절인지 아세요? 네, 한자예요. 넘을 월자입니다. 네, 월담 월. 네, 그 다음에 유도 넘어가다. 다 넘어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은 정확하게 넘어가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6월절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넘어가시는 은총을 입게 된 사건이 바로 6월절이고 또 무교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자,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감사하여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은 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가 됐어요. 모세는 아까 할례도 먼저 받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이 지팡이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도 다 겪었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권능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배웠죠. 언약을 맺기에 충분히 지도자로서 훈련이 됐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은요. 지도자는 그렇겠지. 여러분 저 같은 죄송해요. 목사가 늘 뭐가 답답한지 아세요? 나 훈련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저 하나님도 이 성도님들이 그걸 못 따라올 때, 왜 아직은 뭐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은 사실은 극률하면서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언제쯤 올라오나, 언제쯤 되나, 막 이렇게 이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 모세는 지금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언약 맺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누구는 안 됐다? 백성들은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출애굽을 간신히 했는데, 자, 또 두 번 넘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 맞이한 광야에서 이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언약도 안 맺어요. 아직 아닙니다. 언약을 맺기 이전에 훈련부터 받습니다. 율법 순종 훈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이 여호와의 법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재판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구성하는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글씨가 너무 작은데 보이죠? 자,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율법 순종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보시면은 여러분 갔더니 목이 마른데 물이 있어. 근데 맛을 봤더니 어때요? 써서 못 먹어.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 갈랐잖아요. 이거 다 만화 보셨잖아요. 이집트 왕자 안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대단해요. 한 번에 쫙 갈라진 건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내어 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갈라진 거예요. 한 번에 멋있게 영화처럼 멋있었겠지만은 그러진 않았던 걸로. 아무튼 이렇게 조금 전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고,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 갈라지는 것보다 더 기적은 뒤에 따라오던 애굽 병거들이 거기서 어떻게 되었다? 수장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대단한 은혜와 은총을 바로 직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목마르니까 바로 나오는 반응은 짜증나 씨. 뭐냐고. 지금 괜히 불러내가지고 지금 좋은 거 주겠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목말라, 물 내라, 물 줘. 이걸 봤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나? 이걸 어디부터 가르쳐야 되지? 자, 그래서 이 쓴물을 보고 불평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데,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물 불평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율법에 또 순종하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너희가 내 율법과 규례를 따르나 안 따르나 보자라고 아예 성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언약 맺기 전에 지금 이미 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배고파. 자, 방금 직전에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목말랐어, 배고팠어. 그러니까 어때 또? 짜증나. 왜 나를 여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불러내셨으면 밥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막 승질을 내는 거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불과 직전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는데, 저기 히브리어로는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이에요. 그냥 만이라고 하는 이 만나를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목마름에도 불평, 배고픔에도 불평. 무조건 불평할 만한 사유는 맞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 직전에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저거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뭐가 없다? 신뢰가 없어요. 전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언약 공동체예요? 안 되죠? 언약을 맺기 전에 신뢰부터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습니다. 또 갈증, 마사 무리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도 야훼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야훼 니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조직까지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준비한 것보다는 제가 훨씬 더 짧게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짧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됐어요. 자, 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훌륭하게 고생해서 훌륭하게 이제 배고픔의 훈련, 목마름의 훈련.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전혀 없었구나. 그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을 때에, 석 달째 되던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언약 체결식 이행이라고 해놓고, 장소, 자 괄호 열고, 장소 어디예요 여러분? 네, 시내산.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이행을 하게 되는데, 저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을 한번 순서를 좀 볼게요. 자, 언약 공동체로서의 선언이 먼저 있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나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미 그렇다. 내가 찜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언약 공동체를 선언한 이후에 등장하는 게 뭘까요? 그 언약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가 법률까지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비준. 결국은 그 조약이 최종적으로 인준되고 공포되는 건 비준한다라고 하거든요. 비준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 공동체 법률에 제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을 좀 보시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언약 헌장입니다.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전체적인 법률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진술한 거죠. 언약 헌장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뭐 떠오르세요? 저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언약 공동체원들이 지켜야 될 법률들의 요약본이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자, 그러면 요약본이 나왔으니까 가장 핵심 정수만 담은 요약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에 대한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이라고 그러죠. 총론이 먼저 나오고 강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법의 틀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강론들이 펼쳐나가는데, 그게 바로 뭐다? 언약 법전이에요. 그게 언약 법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종회교회가 이 연초에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뭘 배울 것이다? 이 언약 법전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언약 법전은 뭐와 비슷하겠다? 십계명과 비슷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결국은 그 언약 법전의 요약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법전, 우리 신명기 얘기 많이 들었죠, 재작년에 저한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해당되는 그 신명기 법전의 요약본도 결국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이 2번 나와요. 사실은 몇 개 더 있는데, 근데 일단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결국은 다 십계명은 전체적인 법전의 헌장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를 잘 보세요. 이 순서: 언약 공동체 선언, 법률, 약속, 비준. 지금 이거 잘 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음 화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앞에 보이는 이 표가 도대체 뭐냐면은, 이 당시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의 이 가나안 땅의 부근에 있었던 나라들의 종주권 조약, 즉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서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에 정해진 형태가 있어요. 반드시 이 조약은 1, 2, 3, 4, 5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맺는다라는 조약의 순서가 있고, 출애굽 이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다 저런 조약을 맺었어요. 놀라운 건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부분들이 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랑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사용하신 거죠. 그 당시에 종주권 조약을 맺었던 그 조약의 형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어떻게 했다? 예, 조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이라고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말로만 그냥 약속했다는 게 아니라요, 출애굽기 때 실제로 그 법의 형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맺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화면 보시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주권 조약의 형태입니다. 첫째, 서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서문에 따른 이 역사적인 나름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그 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장이 나와요. 헌장이 나오고 그 헌장을 확장 발전시킨 법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법률대로 따르면 축복이요,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얘기. 이게 그 당시에 종주권 봉신 조약의 형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썼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의 언약법전까지가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헌장 10계명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언약법전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인 거죠. 법전입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언약법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인 조약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계승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완성시켜 플레로사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헌장 10계명과 헌장 10계명을 더 확장 발전시킨 법전의 세부 내용들은 성도들이 알아야 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 궁극적인 정신을 이해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했던 본문은 원래 그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짧게 하고 지나갔지만, 출애굽기 19장 부분, 그 19장 부분은 결국 뭐냐면은 이 역사적 서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잠시만 그 키노트 화면 오늘 본문으로 잠깐만 얼른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다 일로 다시 와야 됩니다. 성경 본문, 거기서 바로 위에 뭐쯤 있죠?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제 역사적 서원인 거예요. 서문이에요. 그 다음, 자, 4, 5, 6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저는 그냥 안 읽을게요. 여러분은 시작.
네. 이제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에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보통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이렇게 법률을 주고 말 잘 들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힘 있는 나라가 누구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나라는 누구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짓누르고 짓밟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 고대의 종주권 조약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뭐가 되겠다? 온 열방 민족들을 대표하여 누구에게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짓누르려고 하는 거 보입니까? 탈취해 가려고, 약탈해 가려고 하는 게 보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봉신 종주권 조약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약대로 세부적 규정인 법전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더 합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라면 이것을 배워서 평생 동안 노력하고 익숙하게 하고 내 가정에서 실현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은 더 아름답게 성취되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축복까지 우리가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고대 이 구약시대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의 지위를 누리되, 그러나 원래 이 법을 주셨던 때로 돌아가 그 근본 정신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방임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갈게요. 이거 금방 갈게요. 여기는. 그래서 이 언약법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 1, 질서 2, 질서 3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서,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그냥 쭉 읽어볼게요. 시작. 맨 처음에 20장 22절부터 26절은 제단법입니다. 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지금 간단하게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인 선행을 베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야 해.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언약 공동체는 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의 평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는 것, 이게 제일 먼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2절부터 26절 되게 짧잖아요. 이제 21장 1절부터 나머지 쭉 부분들 다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분량이 많죠. 이 많은 분량들은 다 사실은 거의 뭐에 대한 얘기 읽어볼게요. 질서 2 시작. 맞아요. 거의 사회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맞지만, 그렇게 예배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이웃과 특히 비신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서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은 어디까지 주권이시냐? 시간까지 다스리신다.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그런 것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요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거 사실 버거운 일이에요. 특히나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뭐냐?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것저것을 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종주권 조약을 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있다는 걸 망각한다면 나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인지해야 돼요. 언약법전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그걸 지키면은요 소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질서 3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다음 이웃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언약 법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헌장인 십계명에서 갈라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뭐와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김윤호 선생님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맞잖아요. 제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뭘로? 주권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 내 백성들이여, 까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도 손해인 것 같지만 시간을 떼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언약 법전 자체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어차피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할 거니까 요렇게 있다라는 것만 먼저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왜 언약법전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법전은 죄인을 벌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예배로 시작하여 삶으로 확장되고 시간과 열매로 마무리됩니다. 네, 왜 언약법전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신 자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법전입니다. 좋습니다.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주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고 소화하며 주의 언약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나를 도우소서.